마가복음 34번째 제목은 천국 거꾸로 봐야 보인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요. 그곳 지금 어디입니까? 그 변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그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거점이었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곳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널리 알려진 곳이겠죠. 그러나 읽었듯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어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좀 더 적나라한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완료 과거로 쓰였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그랬 오늘 기분이 꿀꿀해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음을 보여주는 묘사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중이냐면 십자가, 예루살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상해요. 굳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뭐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다 믿게 됐으니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인간적 생각이에요. 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가르치고 한 번 더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역의 방향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묘사인데 그리고 천국의 어떠한 그 천국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의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이 땅에도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또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게 그 천국의 실체이자 천국에 가는 길이자 방법이자 어떤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방식대로 움직였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대로 움직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천국의 방식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만 따나 그 겨자씨 같이 그리고 빵 속에 누룩같이 안 보이는 누룩같이 감춰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안 알리시는 거예요. 천국은 유명세를 타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힘과 열정과 욕망을 타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그 움직임 가운데서도 사실은 천국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제자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들의 사고 방식처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형제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큰 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알려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방식, 그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거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주님은. 그래서 숨으신 거죠.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근데 아주 중요한 언급이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성경이 딱 판단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 나누는데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 성경은. 믿음은 그저 확신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나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모르고 주님 나라의 방식도 전혀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지혜롭게 들리죠. 아니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혜롭게 들리죠. 아니 무식해서 그래요. 뭐에 대해서? 그 나라의 방식과 그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 나라의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들을 탓할 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좀 돌아가니까.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아무튼 이 시점까지는 똑같았어요. 자신을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무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이라도 내릴까요? 막 감히 우리를 몰라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 막 꾸짖었으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막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알리지 않고 움직이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읽었어요. 30절. 31절이죠. 알리지 않고자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가르치셨어요. 계속 제자예요. 정말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계속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특히 뭐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아무도 몰랐거든. 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뭐 야고보 요한도 다 몰라서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과 판단력과 의지가 이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다 깨부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죽어야 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의 주류, 그러니까 유명해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으면 유명해질 수도 있고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 이 세상이 추구하고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그 주류가 아니에요. 그저 뭐라고요? 길손과 나그네인 자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계속 어떻게 몸소 알려지지 않길 원하시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갸우뚱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생각했으니까 왜 자꾸 그러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십자가는 뭡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는 거. 바울의 표현 맞잖아. 미련하고 어리석고. 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그런 거니까. 십자가가 그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데서는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있는 척하지만.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두 번째예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1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중이에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시점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32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고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묻기도 두려운 게 왜? 다 깨질까 봐.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딱 물은 순간 이게 또 와장창 깨질까 봐 못 묻는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멍청해서 평균 IQ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45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그냥 숨겨야지 어디 한번 골탕, 그게 아니라 지금 뭘 가르쳐 주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숨겨져 있는 거니까 겨자식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나누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나눴었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 철벽을 치고 있죠. 철벽을. 보세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죄사함 얻었어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막아놨단 말입니다. 마치 숨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지금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태인데, 근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베드로는 그 즉시 나가서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자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고쳐 쓴 게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단절은 사실 죽음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와 그래서 부활해.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연속성 상에서 절대로 성립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되거나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그렇게 됐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세상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그냥 에따 다 와라 그냥 열어주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봐야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참지 못하게 하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구원, 나의 어떤 독특함과 특출남이 이게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원이 되면 이 세상이 연속성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저는 거기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진짜 왜 또 가서 왜 고생해요? 거기 가서. 두 번 고생해 왜? 그 영원히? no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묘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니 여기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드석해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이거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작품이에요. 작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 뭐라고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뭐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다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작품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작품, 지으심을 받은 자, 이 말의 뉘앙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정말 혹독한 경험을 했어야만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기가 부정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천국마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깨져야 되거든요. 참 말씀 아직도 못 알아먹고 아직 그 말씀이 뭔지조차도 묻기를 무서워하는 이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나 이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못 알아듣지만 왜 이 과정이 필요한가? 요한복음에는 나눠서 써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어떻게? 믿게 하려 함.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안 일어난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그 의미도 있어요.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설명하려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일어난 것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고 뒤에 나와요. 나중에 그 회개에 대해서 제가 나눌게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를 나눌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이거로만 통하게 하나님이 아예 딱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속성 세상의 연속성상 안에서 천국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연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가둬놓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해도 안 되게 막아 놓으셨다니까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보여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진짜 안전지대구나. 안전지대구나.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 불가라니까요. 그 나라를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나 그만 얘기해야지. 그거는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야 돼야 돼요. 거기는. 제자들은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제 막 생각도 나고 주님 말씀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야 깨달아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제자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자신들이 뱉은 말들 때문에 베드로 생각났겠지. 내가 뭔데 안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막 주님이 멱살 잡고 흔드는 이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막 뱉었던 것들이.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바로 이 감정과 인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죄 같다. 정말 내가 진짜 죽은 자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벌써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조차도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있었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것들 막 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거 오늘 읽었던 거. 마가복음 9장 33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알고 물으신 거예요. 야, 너희가 길에서 서로 그렇게 막 토론 말이죠. 토론이지 뭐 싸운 거지.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니. 진짜 귀여워요. 주님 보시기
잠잠하면 유구무원.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솔직히. 그 순간조차도 올라가면 나 죽는다. 그 순간조차도, 그 말씀하신 순간조차도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응? 그들의 스승님이라고 따르고 주님이라는 분이 나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것도 오죽이나 급하면 길가에서 가는 도중에, 응?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잠잠해야지. 그래서 천국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한 사람이 가갖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탕자가 뭘 요구했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를 죽은 셈 치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죽는다 해도 여전히 누가 더 크냐를 쟁론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 과정을 예수님이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룬 거,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미리 다 말해놓게 하고 성령이 오셔갖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하면, 야, 내가 그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 정신 나간 이 얼빠진 놈아, 네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그게 그 네 열정과 그것만 믿고 따라다니 이놈아. 뭐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줍지 않은 회개, 내가 뭐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또 내가 더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거짓말했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다 어떤 차원이냐, 탕자처럼 이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선포 앞에서도 서로 크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아버지를 죽여버린, 하나님을 없다고 해버린,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한 그 나를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전히 도덕적 수준의 회개만 하면서 내가 왜 더 나은 인간이 되지 못했을까, 내가 더 나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냥 후회 정도의 거지.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궁극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시편 51편 4절 말씀 아닙니까? 밧세바 그렇게 하고, 밧세바 아내 우리야,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밧세바의 아내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이거 완전 막 사형에다가 무기징역, 아니 어떤 나라에서는 막 징역형을 막 8,756년 막 이렇게 때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죄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선 내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회개고 없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면서 더 어디로 나아가냐, 15절이에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혹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있다면 그건 진짜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인간 중심적 정의와 인간 중심적 법 집행과 인간 중심적 회개조차도 인간적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그 회개에 머물겠죠. 안 그러면 내가 정말 100% 보장할게. 그 사람은요, 신앙에 정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되면 뭐 용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지. 죄 중에 태어났다는 이 고백이, 아니 보세요. 태 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래. 아니 그러면 태 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나와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태 속에 있어부터 죄인이면 뭘 회개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마구 혼내지 않고 또 그냥 가르치세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역이나 다른 뭐 공동 번역 보면 싫어하는, 이 세상이 싫어하는 단어가 나와요. 꼴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뭐 포장을 하고 뭐 꼴찌여 힘내라, 뭐 용기를 가져라. 그냥 그때뿐이에요. 올림픽 동메달도 괜찮아. 근데 누가 기억합니까? 수많은 지금 뭐 월드컵 누가 기억해요? 말만 그냥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꼴찌여 힘내라 뭐 이러고 있고 뭐 이러고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이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그래서 꼴찌가 됐어요? 그럼 그냥 꼴찌잖아요. 꼴찌가 갑자기 역전이 돼서 그 사람을 첫째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이냐고요 이게. 아니 그냥 꼴찌는 꼴찌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로 야 정말 첫째가 되려는 방법을 찾았는데 첫째가 되려면 그 방법이 꼴찌가 되는 거야? 그럼 꼴찌도 불사하겠어. 그냥 여전히 그 수준의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냥 그 수준에서 뭐가 개혁이, 내 머리가 개혁이 되고 내 가치관이 완전 뒤집어지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그 수준 낮은 그 지혜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역시 또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주식 투자하거나 무슨 뭐지? 스포츠 토토인가? 베팅하는 것처럼 제일 안 좋은 데다 투자를 딱 해야 제일 뭡니까? 큰 수익을 내는 거니까 꼴찌가 돼야 지금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심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싸웠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갖고 싸웠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끌고 와서 천국까지 가지고 와서 천국에 대한 이 땅의 생각을 천국에 그대로 연결지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크냐? 그게 정확한 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차이가 없어요. 천국이나 이 땅에서나 그 생각하는 방식이 차이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내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안았어요 아이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영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네요. 틀린 거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왜 영접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1장 11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곧 이퀄 믿는다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묘사한 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어떤 방법론적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왜? 이 권세라는 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권세는 힘 아닙니까? 그래? 이 권세, 힘을 얻는 방법론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그 방법론으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안 되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들리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접이라는 단어에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영접. 영접은 그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도 결국 그 영접, 받아들임, 그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접하지 않느냐를 물어야 돼요. 왜 너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 문제에 앞서서 너는 왜 영접하지 않느냐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개가 풀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에게 안 맞아요. 자기 상식이나 지혜나 가치관에 안 맞아요. 지금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염두에 둘 수도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생각, 그런 감각, 그런 이해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영접했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영접에 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다른 말 어찌 나를 영접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까 영접을 믿는다는 거니까.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 이름 나눴죠. 수요일날. 이름이란 건 뭡니까? 그 존재의 어떠함,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방식, 아버지의 뜻과 의지, 아버지의 생각의 방식, 경륜의 방식대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어떠하심만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다른 말로 천국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영광을 구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셨으면 아마 니네들 다 영접했을 거. 왜? 비슷하거든. 나랑 비슷하거든. 다른 말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추구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니들 다 영접했을 거야. 왜? 인간이란 존재가 그냥 보세요. 정상들 만나면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올려주고 뭐 이러죠.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된 본성과 인간의 성정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움직이면 당연히 받아들이죠. 개 앞에다 고기 뼈다귀 던져주면 왜 안 받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죠. 단절이라니까요. 그 방식대로 안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면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이 세상을 표현해 볼게요. 이 세상은요. 그냥 이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이 세상에서 애들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린이날 이거 말고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이런 거 말고 진정한 가치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정말 되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란 말입니다. 어른의 자리. 애들은 가라가 맞아요. 그래서 세상은 애들은 가라. 힘과 능력과 권세와 세상적 영광을 취하고 획득하려고 달겨드는 이 어른들의 세상에서 애들은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은 뭐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아까 그랬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예수님을 그랬죠. 예수님이 똑같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연히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는 거지.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리죠. 당연히.
멸시를 받.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천국인데. 이게 천국인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어른이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커? 누가 더 높아?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보여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읽은 것에서는. 근데 다른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는 이거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생각할 때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아이가 되는 건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어린아이를 진짜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다시 말씀드려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건 진짜 그래요. 이건 뭐 그냥 예입니다만 아이들이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듯이 어린아이가 돼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꼰대가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애들이 뭐 나이 많은 사람들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왜? 생각이 안 맞아. 뭐 좀 소통하려면 걔네들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적인 꼰대가 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지.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착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들 수준의 악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들 수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지. 어른들의 눈에 다 보이지. 여기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일단 그들은 속이 다 보여요. 초등학교 지금 나이 딱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른들의 특징은 모르겠어. 까도 모르겠어. 회개는 이게 다 까져서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의 제사가 broken heart가 드려지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도 그냥 겹겹이 이제 쌓고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 화장이 내 피부가 돼 버렸으니 나도 내 피부가 내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는 상태가 어른이라고요.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피부가 늙었다 나도 피부가.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막 심판을 내린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22절. 어떤 단어에 포인트를 해가 여러분이 빨간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렸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이 뭐라고요?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이 나쁜 짓 한 놈들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야, 죄 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게 나와요. 뭐 어렵지 않아. 인간이 다 힘삼는 거.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광야에서 뭘 가르쳐줬다고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가르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 의지하고 있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도 덤으로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정작 의지하는 건 이거니까 이 의지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빵, 모든 물 없애시고, 용사, 힘이 아닙니까? 군인, 재판관, 예언자, 점쟁이, 장로, 50부장, 귀족, 군고문관, 능숙한 마술사, 능란한 요술쟁이. 그 사람이 힘삼을, 하나님 외에 힘삼을 만한 것들은 다 나열한 거예요. 사실 여기 다 나열하면 내가 이것들 다 없애버리겠어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철저히 의존적 존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세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거 그냥 어린아이로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역할적 가르쳐야 되고 지도자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율법학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냐? 거기 다 나와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윗자리와 높은 자리와 장터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어라. 영적인 꼰대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니 그 율법이 그냥 고스란히 짐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만 너희는 왜 계속 얹어주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끝났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거꾸로 봐야 보인다. 이렇게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목이 말씀이 아니라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이 바라는 천국 같은 건 없어요. 완벽한 단절이에요. 그 완벽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 말씀드리, 왜 그래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내 생각, 내 지혜, 지금 읽었던 말씀들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왜 숨겨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에 가서도 그렇게 숨겨진 채로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셨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천국은 이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기가 좀 수월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눈앞에 그런 게 펼쳐져 있어도 그걸로 늘 시험 받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하, 예수님도 그러셨지, 아하,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가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 덩달아 춤을 추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길가에 출렁거리는 춤추는 광고 인형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천국은 그런 호객행위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자,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더 빨리 결코 돌아가지 않을 예수와도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제 이 세상 악한 영들의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 하나님 마치 길손처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기도, 단식, 울음, 기쁨의 제사, 예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적절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실 수 있는 것으로 그 참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 천국, 거꾸로만 봐야 되는 보이는 천국, 꼴찌가 되어야 보이는 그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교회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